자,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의 배경이에요. 뭐 예루살렘 그 교회가 하나님 방법대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과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제 점점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질서가 잡히고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막 과부들을 먹이고 막 잡다한 일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7 형제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때의 배경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 형제들이 세워지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스데반 형제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스데반 형제, 이 스데반 집사라고도 하죠. 이 스토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뭐 많이 차지한다고 그랬으면 많이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집사로 세워지고 공회로 뭐 이렇게 논쟁하다가 공회로 가갖고 한 편의 설교, 스데반 집사 한 편의 설교를 하고서 가죠. 주님 계신 곳으로.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형제의 순교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세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사도행전 6장 7장에서는 아직까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음이 아직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그런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다가간 스데반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배급 주고 이런 어떤 복지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식탁을 섬기던 형제가 스데반 집사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 과도기들의 가장 첫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이 어쩌면 스데반이에요. 정말 선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직접적인 권능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형제가 먼저 그리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기 때문에 이방인 저자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등장과 동시에 이제 논쟁이라는 사건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논쟁 그러면 성경에서는 논쟁 피하라고 쓰여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논쟁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논쟁을 그럼 무조건 피하는 게 대수인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논쟁을 무조건 피하는 건 또 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한 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논쟁을 하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 갑자기 형제였다가 갑자기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고, 집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 가정의 달, 뭐 여기는 발렌타인데이 때 갑자기 그런 날을 교회에 갔다 오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던가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일날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럴 정도로. 왜? 맨날 논쟁하고 맨날 싸우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논쟁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논쟁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서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논쟁하는 풍습이 없대요. 이와 같은 커스텀이 없대요. 이와 같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없대요. 교회 안에서. 근데 디모데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네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래요. 교회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 논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쟁은 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논쟁하자고 막 논쟁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겨먹겠다 이거예요. 말로.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내가 너를 이거 말해서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서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이겨먹는 게 논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 형제가 때로 뭐 네가 봤을 때 성경적인 지식이 낮아 보이고 그 사람이 아는 게 틀린 것 같아 보여도 논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내가 가르칠 필요 없고 내가 선생이 될 필요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사람에게 선생으로서 버젓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모르고 무지해 보여도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보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다툼을 일으킬 만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세상 아니면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같이 은혜의 복음, 구원받는 그 구원에 관한 올바른 교리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닌 율법에 갇혀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어요. 야, 이거 아니지 않냐? 너가 주장하는 거는 율법에서 어긋나 이렇게 논쟁을 걸어왔어요. 그럴 때 스데반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은 이게 전하러 다닐 때 회당 가고 누구 만나고 회당 가고 누구 만날 때마다 논쟁 아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논쟁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이 너보다 더 많아 이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데 이건 어때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잘못된 그릇된 어떤 뭐 행위 구원이라던가 무슨 뭐 물질 만능주의에서 구원 외에 예수님 외의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흔들리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형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논쟁 가운데 섰어요. 분명히 막 많은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걸 알고 막 머리가 꽉 찬 유대인들이 막 달려서 스데반 앞에 섰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들을 이겨먹겠다고 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오늘 설교 듣고서 오늘 설교 솔직히 사도행전 7장까지 쫙 읽어야지 설교가 마무리되는 건데 오늘은 인트로만 하고서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 논쟁 가운데 변호했는가는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이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서두까지만 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로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7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 7 집사 중 한 명. 7 집사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으뜸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좋은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그 사람 중 으뜸인 사람. 그렇게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논쟁할 때 뭐 지금 이와 같은 뭐 점잖은 논쟁이겠지만 그 청문회 보셔서 아시죠? 청문회 그 정치 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딱 한 자리에 앉으면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아, 누구누구 장관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누구누구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한 2시간, 3시간 막 쏘아붙이잖아요. 그와 같은 자리에 쓰는 것이에요. 막 추궁하듯이. 너는 잘못된 거짓 교훈일 가운데 신성 모독을 하는 자야 라고 막 최고 종교자들이 그렇게 둘러싼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쓰시겠어요? 스데반 편에 쓰시겠어요? 아니면 스데반과 논쟁하려고 달려온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편에 쓰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쓰시겠어요? 유대인 편에 쓰시겠어요? 이러면 설교가 길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처럼 해야죠. 그쵸? 스데반 편에 서야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스데반 편입니까? 스데반 상대예요. 자, 다시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 뭐 해야 돼. 너 그거 구원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로서 우리에게 논쟁을 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해야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전해야죠. 그 사람을 야 너는 이가 틀렸어. 너가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죠. 스데반 쪽에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즉 설교 결론입니다. 설교 결론 적용점 스데반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사도행전 7장을 마저 읽으시면 설교 적용점까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을 집에 가서 읽기 위한 서론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데반이 누구였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 아, 그거 정확하죠. 근데 그 이전에 왜 돌에 맞아 죽게 됐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구였느냐? 스데반. 그 요즘에 NBA에서 요즘에 화제가 됐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다는 스테판 커리. 그 사람이 스테판 이름을 딴 거예요. 스테반 집사 이름을. 요즘에 왜 화제가 됐냐면 스테판 커리가 NBA 경기가 끝나고 그 경기장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농구 선수가.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선수가. 스테판. 왜 스테판이냐? 스테판 커리가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그렇게 지어준 이유 중 당연히 크리스찬이겠지만 스테판이라는 이 형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테판, who is the Stephan? He was the person recognized Christian. 오늘 보면 바로 이제 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이렇게 사도가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스테판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체들로부터 가장 먼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스테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지혜가 충만한 그 스테판.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끌어가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화면은 바로 스테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또 스테판은 누구였느냐? He was the person filled Christian.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보면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해요. He is full of Holy Ghost, full of wisdom, full of faith. He is the one. 자, 이게 컵이죠. 이 컵을 물로 꽉 채우면은 물 따르면 물로 꽉 채워지겠죠. 그죠? 근데 또 다른 컵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보조바대나 공 같은 걸 넣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똑같이 물을 부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물이 똑같이 채워진 거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은 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에요. 뭐 안에 있었으니까. 충만하다는 표현은 그 안에
그거 하나로만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 갔을처럼 어찌 보면 스데반은 오직 주님만으로만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죄, 육신의 것 막 그런 걸 주장하냐? 우리가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꽉 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 육신적인 것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그런 세상적인 바람들을 끄집어내야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 세상의 철학 같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스데반 형제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꽉 찬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논쟁 가운데서 그 논쟁을 주님을 변호하는 변증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스데반이 누구였냐? 그는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He was the person serving Christian.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구절을 왜 했죠? 섬기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 집사 직분. 베드로나 요한,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말씀 사역자가 아닌 정말 허드렛 일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사람. 이때 예루살렘 교회 인원이 한 2만에서 3만 명이 넘었다라고 추정해요. 이때 시점에. 이때 이 7명이서 그것을 조직하고 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섬기는 스데반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단순히 다짜고짜 허드렛 일만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섬기는 스데반이 그리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He was the person witnessing Christian. 제가 말씀드렸죠. 7장을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과 권능을 충만케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서 왜 권능이 충만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때는 표적이 필요해요. 표적이, 기적. 눈에 보여진 무언가가 있어야지 믿는 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는 스데반에게 그와 같은 권능을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동일하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와 같이 그런 표적을 행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들썩들썩 거리게 되니까 이제 스데반도 공회로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논쟁 그렇잖아요.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무슨 담임 목사 정도 돼야지, 어느 대형교회 유명한 유튜버 사역자 정도 돼야지, 누구하고 논쟁 벌이지. 요즘에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누가 유튜브에서 논쟁 같은 거 안 해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우리가 장로교회하고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교리 중 하나가 우리는 목회자에 대해서 특정한 일반 성도들하고 분리되어 특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하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자라면 어떤 특별한 어떤 권능을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성직자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왜냐하면 기성교회들이니까 목회자는 목회의 일만 전담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목회자는 무조건 설교와 기도만, 다른 허드렛 일은 하면 안 돼. 이게 우리나라의 팽배한 기성교회, 장로교회 마인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와요. 목회자가 한참 어려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들이 다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잖아요. As of now in Korea, most of churches only Lola and Lolo members. The preacher is very young. Most of members are Lolo and Lola. 허리 구부러져갖고 교회 청소만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니까. 나이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들이 막 이러고 예 수고하세요 이러고 지나가요. 성경 똑바로 못 읽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들 썰벤트라고 돼 있어요. 목회나 선교사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썰벤트라고 돼 있어요. 썰벤트의 어원은 슬레이브랑 똑같아요. 노예예요. 주님께 종속된 노예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섬길 수 있는 모든 일에 특권으로서 섬기면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건 무슨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전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쓰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똑같이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We are all same saints. Especially the Catholic, they said saints and then the Catholic members, they gotta separate. But the Bible said we are all same. When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you became a holy saint, holy priest. We are all same.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작은 일, 큰 일, 그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가 주일 전날부터 저녁부터 점심을 준비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그것을 준비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자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막 설교 준비하고 PPT 만들고 막 준비를 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뭐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 논쟁 가운데 그런 사람이 그 논쟁 가운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스데반 집사처럼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면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그리한 것이에요. 논쟁 가운데서도 그는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변호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허드렛 일로 섬기고 또 이렇게 논쟁 가운데서도 그리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데반에게 다가온 어떤 자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때 리베르티 사람들과 구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은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다 헬라파 영향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그 헬라 영향권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그 헬라 영향권에서 로마의 노예로부터 풀려난 사람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각지에서 있지만 자신들의 나름 유대교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논쟁을 거는 것이에요. 좀 더 나오면 리베르티. 리베르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영어 단어. 리버티.
즉 로마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은 로마의 노예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이에요. 이쪽에서 온 유대인은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만끽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일 수 있고요. 구레네 사람들, 이 구레네 사람은 그 북아프리카 쪽 지역이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이집트 지역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사울이 체류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체류했던 지역이에요. 그만큼 유대교의 신앙과 그런 학식이 꽉 찬 지역이에요. 아시아와 길기리아. 현재는 터키와 같은 지역이죠. 거기서 온, 하여튼, 공통점은 아주 강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이제 논쟁을 건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뭐라 하면 독실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하늘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거한 이 유대인들은 독실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예루살렘에만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막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라고 얘기한 건 다양한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헬라 영향권의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도 상당수였어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독실한 무리들, 하나님의 그 구약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온 것이에요. 엄청나죠. 아무리 독실하고 아무리 대단하지만 이 무리들에게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데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율법만 있는, 어떤 인간적인 전통만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세상에 엄청 많아요. 교회 진짜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교회 진짜 많아요.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가 시내 저녁 돌면은 정말 그런 시골 마을 가도 읍내만 나가도 저녁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교회 간판 진짜 많아요. 하지만 그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진정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나아가는 교회가 진짜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향해서 계속 논쟁을 하자고 그래요. 참 그렇죠.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가 참 많은 이점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것이 유튜브에 정말 많은 거짓 교리들이 많아요. 신천지나 뭐 진짜 막 이상한 교리하는 애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하면서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집어넣어요. 논쟁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정말 독실한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잠깐 뭔가 쟤 왜 또 다른 말을 해? 쟤 그 이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저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자꾸 유대인들이 막 회심하게 되니까 그걸 눌러버리겠다고 논쟁하는 것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보여도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거짓된 교리로서 뭘 이렇게 그런 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해도 그거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막 논쟁해서 이 사람이 믿는 걸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리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거 한 것이에요. 스데반에게 다가온 논쟁하는 무리가 다름 아닌 논쟁 걸어왔을 때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무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무리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들이 논쟁하러 왔을 때 그 논쟁 가운데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막 저희가 교리적으로 기성 교회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물어봐요. 다른 교회 분들이. 뭐 목사님 이러는데 왜 목사님 교회는 막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옳았구나 걸렸다. 옳았구나 걸렸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래서. 아니면 저도 가끔 뭐 만약에 조심스럽죠. 다른 교회 성도들 제가 함부로 우리 교회라는 소리 안 해요. 하지만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살짝 저한테 논쟁을 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낚시를 해요. 던져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유 갈보리 막 이러다가 갑자기 갈보리 아시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갈보리 모른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갈보리가 근데 성경 어디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핸드폰을 켜죠.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져요. 자기는 갈보리를 안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갈보리가 어딘지 분명히 자기는 잘 아는데 근데 성경 이렇게 핸드폰을 검색하는데 갈보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제 옳다구나 물렸다 여기서 시작한다 이러면서 성경 기록이 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저 그렇게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저에게 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 하려고 여기 온 사람이라면서 성경 기록을 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뭐 기성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사망에서 주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귀하디 귀한 복음인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러면서 듣고 받아들이지만 때로는 더 깊이 논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간 수십 년간 해온 신앙을 막 저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논쟁을 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맞받아치고 싸울까요? 아니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까지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냥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상대편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데 그럼 집에 가서 본인이 펴보겠죠.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막 언성을 높여갖고 가뜩이나 목소리도 크고 둥치는 산만하고 제가 목소리 힘을 위화감 조성해요. 예전에 한번 그 필리핀 사람을 비행기를 5명이 탔는데 코로나 때 5명이 탔는데 한 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옆에 가서 비행기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 막 그럴 때 그때 막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쫙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막탄 사는 친구였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였다 돌아가는데 막 연락처 받고 막 이러는데 연락처 받았고 연락하니까 답이 안 와요. 그리고 뭐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답을 내가 좀 무섭게 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것을 기회로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막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일지언정 그리 해야 돼요. 지금 스테반이 그리 한 것이에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논쟁을 그렇게 걸어올 때 그것을 내빼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은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여. 스테반 한 명 아주 이렇게 해버리려고 매수한 것이에요. 영향력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대. 아주 힘 있는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신앙만이 옳고 자기들의 전통만이 옳고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사망을 향해 가는 자들. 힘과 권력까지 있어요. 스테반이 가진 거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도들처럼 예수님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스테반에게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올려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 성도님들이 뭐 정령님이 가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복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게 어려워서 저는 근데 직접적으로 전하려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저도 똑같이 무지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스테반 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누군가 예수님을 변화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데반 형제처럼 돼야 되는데, 오늘 스데반의 상대인 이 어떤 자들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만 취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믿고 내가 틀린 것을 자꾸 다르게 하는 사람 무조건 논쟁해서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무리들, 종교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고 독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아니라 스데반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하고,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데반과 같이 되겠노라고 드리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논쟁의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제가 그래서 논쟁 피하고 되니까 논쟁에서 져야 된다, 논쟁, 말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스데반 형제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논쟁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어떻죠?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결과는 이래요. 논쟁 가운데서 스데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변호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7장을 읽어본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반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고자 해요. 반박하지 못하니까 죽이고자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4절 30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냐.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스데반의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전하고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분을 증거하는데 이 진리를 전하는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쟤 살려두면 안 돼. 죽여버리자. 그렇잖아요. 요즘에 젊은 무슨 MZ세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말 하다가 바로 밀리면 바로 주먹부터 나간대요. 그렇대요. 현피? 전문 용어로 현피?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밀리는가 싶으면 야! 너 어디로 나와? 직접 만나. 그래서 현피를 한대요. 현피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현장 먼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싸운대요. 말에서 밀린다 싶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신성모독한다고 거짓말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서 그를 공회로 데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회에 데려가서 거짓 증인들 세우고 이전 재판이 이루어진 데서 신성 모독하는 거랑 완전 프레임을 써요. 그러면 완전히 거짓. 그가 말하길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그 유대인에게 한 그 율법들을 이자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고친다고 했다. 이때 스데반이 이들하고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누가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록만 있어요. 그 딱 한 편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그 설교 한 편. 그리고 본격적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종모가 얘기했듯이 그 박해 가운데서 그 설교 한 편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진짜 독실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섬기고 막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열의를 갖고 그 결과물이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갖고 사람들로부터 막 프레임이 씌워지고 공회로 끌려가고. 이 상황 그러면 뭔가 유사하게 떠오르는 상황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진짜 진리인 예수님이 도래하셔갖고 그분의 진리를 펼칠 때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자.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 한편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면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스데반 집사에게 했던 그것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프레임 씌우기예요. 아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면 예수님 똑같죠. 매수해요. 이르되 그가 모세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고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 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며. 예수님 똑같은 일이 스데반에게 벌어진 것이에요. 스데반은 온전히 진리만을 전했어요. 타협하지도 않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 그것도 없이 그저 빛 대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스데반에게 누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주고 누가 스데반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겠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도행전 6장 오기 전까지 사도 베드로 주축 사역이었어요.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13절에 17절에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뭐라고요?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너에게 그것을 논쟁하면서 그것을 막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잘 전했을 때 고난받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베드로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그것을 들은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면 비진리,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이 와서 음해하고자 해요. 논쟁하고자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스데반같이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할 기회로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론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필리핀 사람들 교회에서 아니면 한국 기성교회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복 받고 삶이 막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진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위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 아주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해요.
너 왜 그렇게 믿냐?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뭐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얘기해봐. 야, 이게 맞는 거야. 야, 뭐, 너 가방끈도 짧은 놈이 뭘 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럴지언정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할 때 때론 우리가 어렵고 때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고통만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에요. 너 그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감당했던 그 아픔들 내가 그거 기억한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그거 너 기억해.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이에요. 스데반은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이제 신문을 받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이 넘는 71명의 공회원들로부터 청문회 비슷하게 하는 것이에요. 신문을 받게 돼요. 이게 논쟁의 결과예요. 스데반이 이게 그 논쟁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변호한 결과예요. 암담하죠. 스데반 그 거룩하고 그 막 성경에 이름도 막 스테판 그리고 돌 맞아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믿는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삶이 잘 먹고 편한 삶이 그게 맞다라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할 마음도 추워도 없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진리 아닌 어둠 사망 가운데서 걷는 자들이 많이 보인다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죠. 그들이 우리하고 막, 야, 너네는 뭐 잘못됐어. 논쟁하고자 할 때, 논쟁할 때, 옳다구나, 왔다. 그 잘못된 그릇된 믿음과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식적으로 내가 이겨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스데반 형제도 따라간 길이에요. 그 뒤로 또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동일한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왜 현대사회에 와서는 성경적 지식이 이렇게 꽉 찼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성경적 지식이 정말 끝에 달하는 대한민국이에요. 일반 성도님들이 미국 웬간한 내노라는 신학교 석사과정 이상의 성경 지식을 가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다들 그렇게 재요. 말씀은 그렇게 가득 찼다라고 하면. 그렇게 재고 있다라면 스데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 편에 쓴 거예요. 재면서 성경 말씀 인용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게 맞아. 너 잘못됐어. 너 그거 어리석은 거야. 너 그거 무식한 거야. 너 그거 믿음 무식한 거야. 무책임한 거야.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쓰고 믿음이라고 쓰고 무책임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스데반 편에 쓰실 거예요? 어떤 자들 편에 쓰실 것이에요? 스데반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면 스데반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공회에서 그 내노라 하는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쳐다봐요. 그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쳐다봐요. 근데 뭐라고요?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모세가 이전에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난 뒤 그분의 말씀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그와 같았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두 중원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한 동안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같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스데반이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마치 하나님을 독대한 그 진리,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7장에 그 빛 대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된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스데반이 논쟁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논쟁할 때 길리기아 사울, 즉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저자 중 한 명인데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논쟁에서 주류를 이뤄서 스데반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논쟁했을 사람이 아마 사울이었을 거라고 말해요. 왜? 사울의 지역이 언급이 됐어요. 사울의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이라 하면 유대인 중에 최고 학식, 최고 끝판이에요. 최고 석학. 그러니까 사울이 주류를 이뤘을 거라고 해요. 최고의 구약 지식을 가진 사울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서 그를 이겨먹으라 할 때 스데반은 그 논쟁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야. 아유, 이 무식한, 아유, 너가 사울 너가 그렇게 대단하면서 이것도 모르,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것이야. 그로 인해서 죽음을 향하여 공회에 섰을 때 이 공회원들이랑 모든 유대인들이 빛나는 천사 얼굴과도 같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의 죽음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후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내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주님과 같은 영광을 거머쥐고 그와 같은 형상을 비치는 것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형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하게 재현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정말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은 뭔가 틀려. 저는 이런 느낌을 어디서 받냐면 서울침례교에서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인 이경근 형제님에서 그런 걸 봐요. 그렇게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서 가장 앞장서는 그 형제님의 모습을 볼 때 뭔가 빛나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게 살아오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고 뭐 험난한 여정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데반과 같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무리들인가? 정말 논쟁이라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무리들처럼 내 기득권과 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뒷짐지고서 인신공격하는 무리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내게 임하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스데반인가?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스데반과 같이 우리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